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험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 시험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함으로 자라가기 위함이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잘못된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마치 CT 촬영을 하듯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고 단계별로 6단계에 걸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는 이끌림, 걸려듦, 받아들임, 죄를 낳음, 죄가 자람, 그리고 죽음의 이름, 이렇게 6단계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끌린다라는 말은 사람의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정욕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되는 이 욕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열정과도 같은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정욕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의 욕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에는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 기억되고 싶은 욕구나 삶의 의미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이란 선한 쪽으로든 악한 쪽으로든 기울 수 있는 사람다운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삶을 꾸려가게 하는 추진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악한 것으로 금기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금욕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욕이 죄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방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구나 정욕들은 그 자체로는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보다 높은 가치, 보다 높은 지혜와 지식과 의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일 뿐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욕이라는 표현은 종종 다른 수식어가 없이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욕망이나 열심이 비록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타락된 본성에 의해서 그리고 타락된 세상의 환경 속에서 그 욕구나 열정의 방향이나 방법 그리고 목적 등이 너무나 자주 잘못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욕구나 정욕은 그 자체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대상이 잘못 정해지는 경우에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 십상입니다. 또한 설사 대상이 바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이나 방식이 잘못된 경우에도 결국 이것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이끌려 나가는 모양이 이미 잘못된 대상이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 그것이 시험의 발단이고 시험이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걸려드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꿰매 빠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그 주변에 머물다가 결국 덫에 걸리고 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보고 툭툭 건드리던 물고기가 결국 그 미끼를 먹으려다가 그만 낚싯바늘에 입이 꿰어서 걸리는 장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낚싯바늘에 걸려 들고 보니 이제는 미끼를 건드렸다는 사실보다는 그 낚싯바늘에 꿰어버렸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모습입니다. 덫에 걸리기까지는 망설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물까 말까, 내가 이곳에 갈까 말까 그런 망설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간 주의하는 태도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덫에 걸린 이후에는 그런 단계도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시험에 걸려들어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쉴라부사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being conceived, 번역하면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세 번째 단계이지요. 덫에 걸려든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걸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는 그 전에는 내가 피동적으로 이끌렸고 걸려들었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자신이 그 시험을 함께 뜨겁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그 대상과 함께 덫을 끌어안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고 걸려든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에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와 같이 스스로를 위로하며 우리의 욕망이 나아가는 잘못된 방향을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 삶에 품어버리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시험에 든 사람은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유혹을 받아 이끌리고 걸려들 뿐 아니라 그 잘못된 대상과 덫을 함께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를 낳게 되지요.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죄를 낳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풀꽃이나 나무에 작은 열매가 솟아나듯 혹은 열매를 맺은 후 그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지듯 어떤 행동의 결과가 일단 매듭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이게 되었고 과정으로만 있던 것이 이제는 분명한 결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시험에 든 전 과정에 어떤 결과가 일단락지어진 것입니다. 그는 유혹에 이끌렸고 걸려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으로 품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죄가 성립되고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낳는 것으로 우리의 시험의 단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 결과로 죄를 생산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도달하게 된 그 죄를 방치하고 키우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인 죄가 자라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포텔레스테이사라는 단어입니다. 좀 길죠? 이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지요. 이 의미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과 같은 정황,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똑같은 단어가 야고보서 1장의 4절의 말씀에서 인내의 결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된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도리어 유혹을 따라 죄를 품어서 그 죄가 온전히 자란 상태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생명의 잉태와 성장 그리고 출산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낳게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낳게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15절의 말씀에서는 시험에 든 사람이 죄를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품고 있기에 그 죄는 멈추지 않고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성장하듯이 죄도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방향으로 성장하느냐, 죽음의 방향으로 성장하느냐, 이 선택에 우리 삶의 결과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처럼 시험에 이끌리고 걸리고 그것을 품어서 죄가 되고 그것을 낳고도 그 죄를 놓지 않아 우리 안에서 자라게 만들 때 그 죄는 결국 우리 안에서 장성해서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시험의 6번째 단계인 죽음이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이 욕심,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시작된 시험은 그 잘못된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전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기어코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 기록된 명백한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시험에 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곧바로 죽음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이를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이르고 시험에 들어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들도 또한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라고 말하는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돌이킬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모두 흘려보내버린 우리 자신의 고집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낭비처럼 여겨질 만큼
놀랍고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연 우리가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기를 거절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계속 머물수록 점점 더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드는 영적 도덕적 선택들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와 같아서 그 사람의 행동에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떠함에 돌이킬 수 없는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돌아서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아서지 않기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그분의 교회에 관하여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자라고 악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완악함 속에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 스스로 갇히기 시작하지요. 이 과정 속에서 죽음의 그늘은 이미 그에게 짙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욕심을 품고도 그 욕심대로 살고도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을 사랑했던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야고보가 말한 이 시험의 어느 단계에 있으신지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은 거기에서 내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붙잡아 이끌어낼 만큼 강력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죄의 길, 죽음의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십시오.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사람이 유혹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오히려 생명의 잉태와 성장 그리고 출산의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과 흡사할 만큼 생생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속기 쉽다라는 뜻이 됩니다. 죄를 짓고 사망을 이르는 과정도 의를 이루고 생명에 이르는 과정처럼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고 무언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16절은 우선 속지 말라라는 권고로 시작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 누구에게 어떻게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짜릿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낳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야망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가슴 뿌듯한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야망이 자기의 욕심과 어울릴 때 우리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런 사실을 이미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또다시 정욕을 나의 욕심대로 이끌고 가서 죄의 길로 빠지고는 하지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의 길로 걷는 선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시험을 당해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처럼 주면서도 그 받은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 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며 또한 그렇게 주시는 일로 결국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지만 마귀는 겉으로는 주는 것 같으나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방식이나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결코 풍성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부족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빼앗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지혜의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되 공짜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좀 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때를 쓰고 써야 겨우 조금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가 쫓아가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의 총합보다 훨씬 큽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 되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사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완전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것이 모두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4절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결과를 말하면서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사란
하늘에서 어떤 완제품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인내와 수고와 무관하지 않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지요. 특히 우리의 성품이 이 선물로 주어질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선물과는 다르게 그의 성품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선물은 그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인내를 통해 사람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완전함은 동시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선물이고 은총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모든 완전한 선물들을 모든 풍성함으로, 모든 선한 의도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문제는 세상을 향해 돌아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곧 자신의 방식대로 취하고 얻고자 자기의 혈기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삶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은혜와 참된 생명의 세계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껏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여도 그 수고한 대가조차 지킬 수 없는 그 저주의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탁월함과 최고의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모든 좋은 것, 특별히 모든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은 부족하고 제한적이어서 늘 경쟁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또한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됩니다. 그 안에서 죄악된 것들은 더합니다.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빼앗음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만 이내 변질되고 누추하게 되고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풍성히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는 창조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해나 달처럼 바뀌는 것도 없고 회전으로 인한 그림자도 들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뀐다는 말은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변화하거나 변질되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해처럼 떴다가 지지 않습니다. 달처럼 작아졌다가 커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전으로 인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는 회전하는 행성이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 빛이 가려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제한이나 부족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분의 풍성히 주시는 능력이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을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면 그는 스스로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죄악된 방식으로 얻어야 하고 그렇게 얻어도 그것은 곧 변질되고 생명을 주지 못해서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욕구를 하나님께 알리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이 정한 방식대로 채우실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완전해서 결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거나 우리를 해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오래도록 한결같은 만족을 주며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 삶에 더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정욕을 쫓아가는 우리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14절과 15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의해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의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십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어는 각 사람과 아버지로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똑같이 무엇인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서로 다르지요. 사람은 정욕을 품어서 욕심을 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험에 들고 곧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데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품으셨는데 그 결과로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조가 정확히 균형을 맞추려면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신 경우에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낳으셔야만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두 구절이 완전한 병행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뜻을 품으셨을 때 그 뜻은 의와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18절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낳으셔야 하는 것은 의와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낳으셔야 했던 그 의와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정욕에 휘둘리는 모습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사람을 그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새롭게 낳으시는 곧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단지 그냥 행위를 강조하면서 죄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의와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와 생명의 길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품으신 뜻의 결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와 죽음의 길을 피해서 의와 생명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소망, 그리고 그 실제적인 근거는 나의 삶과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품으신 그 뜻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품으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이처럼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행위를 요구하시는 어떤 판사나 검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선 무엇보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거절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며 주저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믿음의 가장 우선되는 기능은 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입이 음식을 받고 귀가 소리를 들어 마음에 새기듯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내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나 세상이 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받은 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선물들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받을 때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님이 채우시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째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체험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 우리들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 나아가서 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 앞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나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내가 그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놀랍고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 삶에 경험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욕심에 이끌려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어서 결국 죄를 낳고 자라게 만드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